스위스의 의사요 상담학자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신학생들은 아마 꼭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이분의 책을 읽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혼자서 결혼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3C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처치, 교회, 셋째는 셀, 조직이라도 그러고 요새 셀 목회, 셀 구역을 셀이라고도 불러요. 목장이라고도 그래요. 이런 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 좀 쉽게 학생들을 위해서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3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기의 인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글씨,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주 5일이 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말 습관으로 살아가요. 주말 신앙으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여정과 시간과 스케줄이 맞춰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교회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요. 이분이 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북쪽은 소련 신탁 통치가 시작되었지요. 소련의 힘을 얻고 김일성이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은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세요. 강반석, 그 삼촌도 이 북한에서 제일 종교 지도자 가운데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강 목사님. 그런데 이들이 내려오면서 공산당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북한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요 이남으로 다 넘어왔어요. 한 목사님도 넘어오셨습니다. 1945년 12월 달에 중구 조동이라는 곳, 명동성당 맞은편에 있지요. 중앙극장 맞은편, 아마 아시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 사람 숫자가 152명이었는데 처음 개척할 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비장학학으로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이북에서 왔는데 열흘치 식사할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옷값을 깨뜨려 드립시다. 목사님도 헌신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했지만 진짜 온전하게 열을 빼놓고 온전히 낸 사람들이 47명이었대요. 여러분, 전쟁 전에, 그러니까 5년 내에 영락교회 가보신 분 알 겁니다. 벽돌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거를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지을 수 있었을까? 그때 처음 창립 멤버 가운데 47명의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열흘 식사 외에는 전부 다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20년 동안 지켜봤대요. 2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네, 놀라지 마세요. 47명들이 그 중에 12명은 우리나라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오너들이 됐대요. 나머지 사람들도 목사님 소름이 끼쳤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엄청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정말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는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에요. 시작. 아멘. 철로역정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드렸는가?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제가 그래서 대신방하면서 우리 교인들 구역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아주 기절초풍할 노릇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뭐지요? 철로역정이요. 누가 썼지요? 뭐라는 줄 알아요? 최철규요. 무슨 웃는 대목인데, 최철규는 만화가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우리 교인들이 100명 정도 사다 보니까는 최철규가 지었대요. 끝까지 웃겨요. 존 번연이, 요한 번연이 쓴 것이지 최철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은 은혜 받고 철로역정을 만화로 쓴 사람이지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철로역정 출발,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근데 너무 인생이 어려워요. 정말 험악하고 힘든 유혹과 시험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야! 이렇게 좋은 세상 주일날 왜 교회 가냐? 우리를 비웃어요.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요. 그런데 이런 늘 시험만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정 속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이 쉼을 주고 은혜를 주는 장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쉼을 주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해석의 집이라고 있어요. 기억 안 날 겁니다. 들어갔더니 7방이 있어요. 이따 설명 더 할게요. 그리고 또 인생의 좁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쫓아오다 도망가고 너무 힘들게 해요. 기독교가 걸어가는데 어머 저쪽에서 두 사람이 후닥닥 뛰어와요.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아세요?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두 친구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저기 가면은 저기 두 사자가 있어. 사자가 너 삼키려고 덤벼들 거야. 너 못 간다. 와, 그 말을 듣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돼요. 사자가 있다고 그러니요. 그러나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세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름다운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 거룩한 교회, 근데 이 교회 입구에, 다음 장 교회 입구에 그 들어가는 아름다운 집 입구에 진짜 두 마리의 사자가 여기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외할머님 댁이 태릉 입구였어요. 방학 때 되면 거기 가는 게 아주 제일 낙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똥개를 키웠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보신탕을 드시느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우리 누나, 우리 식구들, 우리 여동생은 그 큰 개만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부터 용감했대도요. 누나, 빨리 지나가! 꽉! 앞에서 개 줄이 있거든요. 내 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줄이 있어도 겁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얼굴 그린 거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막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경계라는 사람이에요. 문지기를 하는 사람 이름이 경계예요. 경계가 그에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그 사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세요. 가운데로 오면 돼요. 그 말을 듣고요, 이 기독도가 그 사자가 묶인 그 가운데를 보세요. 유유히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가요.
아무리 사자가 발버둥 치고 으르렁거려도요, 줄이 매여 있어 그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굴욕게 하고, 우리를 염려게 하는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여기를 딱 통과했더니 여기 안내하는 경계가요, 한 자매를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보면은 분별이라는 자매예요. 분별아, 네, 귀한 손님이 왔으니 우리 식구들 모두 와서 영접을 하자. 그래서 분별이가 모두 나와라 그랬더니 짠 등장했어요. 이야, 얼마나 예쁜 사람들인지. 아마 기독도가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도 좋고 보기도 좋은 너무 예쁜 여자들만 다 일어났어요. 이건 만화입니다. 전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그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귀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영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영적인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초신자들을 막는 악한 영들은 공격을 해요. 교회는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요즘 회사 취직할 때 난 남자들, 여자들만 화장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아시죠? 남자들도 화장한대요. 성형하고. 왜요? 첫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요. 어느 이 항공사에서 시험을 해봤대요. 불경기인데요, 모든 회사들이 불경기인데 거기 있는 스튜디오스들 안내하는 사람들을 정말 인사부터 예절부터,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타면은 사람들한테 뭐 행운권도 주고요, 그들에게요, 심심하지 않게. 또 하나 인형을 가지고서 그 재롱 떠는 그 재미있는 것을 시켜서 아주 예쁜 자매들이 이렇게 했더니요, 그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불경기로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60%가 더, 회사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안내하는 분들을 아시아나 그 안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이 4인 4색 할 때 오신 자매가 있어요. 그분 얘기 들으셨어요? 아시아나에서 그 스튜디오스들을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책임자예요. 목사님 딸인데 이제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강사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날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웃는 연습, 배꼽 인사하는 연습 하나하나. 이 교회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의 안내자들을 몇 박 며칠 훈련을 시켰대요, 진짜. 근데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훨씬, 오면 웃으세요. 안 웃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오면 무조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빨 내세요. 이빨 내세요. 이게 안 돼요. 그거 고치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올 때는 사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의가 다 사람 보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역 강사나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들, 그 소리 안내하는 분들 예쁜 분만 뽑았지만은 새 옷 입혔잖아요. 웃는 대목인데 안 웃는데 여러분들. 인물 살라고요. 왜요?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안내하면 안 돼요. 들어왔는데 인상 써요.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웃는 얼굴로 필요한 것, 어떤 분 처음 오면은 책 몇 페이지 찾는 것까지 다 꼽아서 찾아줘요. 최고의 VIP로 그를 모시며 대접하는 거예요. 세들베 교회 가봤더니요, 세들베 교회 갔더니 교회 주차장에 이쪽 한 진짜 5분의 1은 다 비었어요. 여기 누가 파킹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요,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여기 되도록 그 교회 입구에, 다른 사람 다 멀리 돼요. 장애자들, 나이 드신 어른들 주차할 수 있도록 파킹락, 이곳은 다 비어나요. 왜요? 초신자들은 VIP 대접을 해요.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김기동이란 집사님, 이제는 미국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뭐냐,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삶아 보셨죠? 젓가락 가지고 익었나 그러나 푹 찍어요. 안 들어가요. 좀 더 해요. 좀 더 푹 삶았는데 또 푹 찔러요. 다 익은 거는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래요. 한번 푹 찔렀는데 깍
그러면 그때 절대 더 전도하면 안 돼요. 싹 한 발짝 물러야 돼요. 몇 달 머물렀다가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푹 찔러요. 좀 맥히거든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맛있는 거 사다가 또 주고 꽉 찔러요. 그러면 꽉! 여기 끌려온 사람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초신자들은 성경도 몰라요. 가능하면 제가 주일날 시간은 성경보다는 좀 세상 얘기 섞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초신자들이 다니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무지해요. 모른다고요. 한 번은 이분이 아내가 3달 동안 자기 공을 들여서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아내가 이 태신자 전도 때 교회 데려간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서비스를 잘했는지 이 남자가 아내의 꼬임에 속아서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데 그 교회는 과천교회인데 거긴 교인이 많으니까 국수를 먹나 봐요. 그 국수를 먹으러 줄을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느 교회 직분자들이 와가지고 중간에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수를 싹 가지고 싹싹 자기가 세봤더니 8그릇이래요. 중간에 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불나가지고 줄 서 있다가요. 이렇게 자기가 부르짖고 나왔대요. 야! 교회도 세치게 하냐, 이씨! 나 교회 안 나와! 그리고 갔대요. 성질도 지랄같이요, 진짜.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 상처받잖아요. 나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 나갔대요,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알고 봤더니, 새신자들 식사하는 거, 우리도 새신자 식사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뒷문으로 가져가든지, 알아요? 몰래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처음 와가지고 줄 서는, 열심히 줄 서 있는데, 섹시게 싸가잖아요! 그거 욕먹어요. 제가 박자를 딱 잘 맞추냐죠. 초신자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들이 뭐 누구 설물해주고 누구 갖다 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조심하고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 보고 안 나와요. 처음에 여러분들 누구 보고 나와요? 여러분 전도한, 아니 여러분 집사님들, 안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특별히 그는 로버트 프라이스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가정이란,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가정은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 하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털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걸 믿어요. 아버지 앞에 달려왔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가정에 가면 쉼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쉬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공급받고 영혼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예요. 오늘 특별히 아까 그 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기독도를 위해서 아주 진수성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간증을 하는 얘기. 교회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앉으면은 은혜 받는 얘기를 나눠야지요. 야야, 주식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분 얼굴 뵙기가 미안해요. 처음 교회 은혜 받고 나갔대요. 은혜 받았대요, 열심히. 근데 권사님이, 야, 싼 주식이 있는데 이거 사면은 대박이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주식에다가요 매덩이 날렸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주식 얘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돈 꿔달라는 사람들. 교회는 죄송합니다. 절대 교인끼리 돈거래하면 안 돼요. 몰라요. 어떤 교인이 어떻게 돈거래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성도끼리 모이면은 성도의 자리예요. 참 초신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초신자가 처음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모인다, 셀 모인다, 신나게 갔어요. 근데 일부 예배 끝! 예배 20분 드리고 나머지 50분은 뒷담화 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머리가 좀 벗겨졌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무개 누구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이러니 교인이 은혜가 돼요.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씹는 것만 얘기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신자에게 여러분 믿음의 얘기를, 은혜의 얘기를, 간증의 얘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자매들과 앉아서 간증을 해요. 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첫째는 신중이라는 자매가 물어봐요. 당신은 왜 순례의 길로 떠났습니까? 철로역정 우리 공부하는 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자가 얘기해요. 예, 나도 세상이 좋아 세상에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내 꿈속에 어느 분이 나타났습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장망성,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니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나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이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당신은 왜 넓은 길도 있는데 왜 남이 안 가는 어렵고 힘든 좁은 길로만 갑니까? 그러니까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도자가 나에게 말씀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은혜의 천국 가는 길이다. 아, 그러냐고? 당신이 이전에 혹시 오면서 쉼을 얻었던데 여기는 아름다운 집, 교회예요. 이전에 당신이 쉼을 얻었던 데가 어디예요?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당신이 어떤 기쁨을,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까? 그가 간증을 해요. 해석자의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7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에 갔더니 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면류관을 쓰셨고 눈은 하늘을 향하여 보시고 손에는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 한 방을 갔더니 율법의 당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당이 무엇인데요? 그가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먼지는 죄입니다. 주인님이 두 번째 방에 갔더니 주인님이 그들을 불러서 야, 이 먼지를 쳐라. 그들이 이 모습이 먼지를 치기는 치는데 보니까 문 다 닫아놓고 열심히 쓸고 깨끗이 했는데 뽀얀 먼지가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또 두 번째 사람을 불러요. 하녀를 불렀더니 하녀에게 이 먼지를 좀 쳐라. 이 하녀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먼지에다가 뭘 뿌렸다고 그랬죠?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리고 그것을 다 닦아내니까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성령이에요. 물이 복음이에요. 이 거룩한 은혜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 셋째방은 무엇이냐? 그가 간증을 하는, 셋째방에 갔더니 거기는 벽난로가 있어요. 근데 난로가 있는데 누가 갖다 자꾸만 난로 불을 끄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물을 갖다가 계속 불 죽이려고 또 뿌리고 뿌려요. 근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왜 안 꺼진다고 그랬죠? 벽 뒤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그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셔요. 믿음 생활할 때에 사명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을 마귀는 꺼트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중이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경건이라는 자매가 질문을 던져요. 혹시 당신 이렇게 걸어갈 때에 이전의 고향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도가 대답해요.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이 좋았는데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제가 좋았는데 믿음은 어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을 얘기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군생활하면서 어떤 미련한 사람, 참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진급 안 되는 사람 특징 첫째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연대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럼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지휘관이 썼던 자리, 의자 다 바꿔요. 그러면 그 전임자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전임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열받아요. 미련 곰탱이에요. 2년 동안 연대장 하면은 그분이 그래도 헌신하고 땀 흘려 최선을 다했을 텐데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의자 바꾸고요, 책상 바꾸고요, 다 바꿔버려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쓴 거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왜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요. 뭐가 중요해요? 얘기 들었죠.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썼는데 오자마자 강대상을 줘서 새로운 거라고 뉴 패션 해가지고 이거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일주일 만에 쫓겨났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뒤의 것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육신의 유혹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당신이 이겼습니까?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 날마다 내게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보혈의 능력은 내 죄를 씻는다. 보혈은 나를 깨끗하게 한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한 발짝 예수의 죽음을 깨달으며 한 발짝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의의 새 옷을 나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소망의 땅, 하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나는 유혹을 이겼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 자매들이 기독교의 간증을 들으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세 번째, 자비라는 자매가 질문을 해요. 혹시 그러면 왜 당신은 혼자만 나왔어요? 식구들을 왜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기독교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내는 너무나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이 길을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종용하고 그들에게 간곡히 요구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 떠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가족들을 설득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 오원본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는 이 기독도만 천국에 가는데 기독도가 천국에 도착해서 편지를 그 가정에게 보내요. 아내와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써보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가족들도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내용이 2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 나눈 신중이 여러분 누굽니까? 또 두 번째 아름다운 믿음의 이 경건이, 그 다음에 여기 자비, 이런 세 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은혜 받은 얘기, 세상에 할 얘기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구역예배 자리에서 나누는 것은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의 사랑, 응답받은 얘기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집에서 이 자매들이 이제 당신은 떠날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 3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이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책 한 권을 딱 꺼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 언덕의 주인, 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신 언덕의 주인의 책입니다. 딱 보여줘요.
이분이 누군가? 이분은 이 땅에 올 때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14명, 14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언덕이, 이 책을 보고 놀라요. 이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언덕의 주인, 이 집을 지으신 분, 이 집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다음 책을 꺼내요. 근데 봤더니 12 제자들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도서관을 나가기 전에 당신이 꼭 봐야 될 책이 있어요. 이 자매가 끄집어내서 보여줘요. 근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악하고 패역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악하고 욕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죄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늘나라 받아준 얘기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도서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늘나라에 모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죄, 어떤 악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기창고라는 방으로 가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름다운 성을 떠날 때 이 기독도는 이 무기창고에서 이 무기 전신 같은 이것을 입고 출발을 해요. 왜요? 더 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창고에 데려가서 그가 보여줘요. 기독도에게 당신이 보면 놀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준비하세요. 그 다음 문을 쫙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긴, 이 뭡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아세요?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내려줬더니 알지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늘 가져다니는 지팡이, 너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 다음 방으로 갑시다. 당신 아세요?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 수많은 10,000명, 23,000명 떠나라. 두려운 사람 떠나라. 남은 사람 10,000명, 너희도 두려워하는구나. 떠나라. 300명만 남았대요. 300명의 용사가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세 대로 나누어서 똑같이 동시에 항아리를 가져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횃불을 그들에게 보이고 나팔을 불었더니 잠자던 이방 사람들이 지네끼리 좌충우돌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사용했던 빈 항아리, 나팔, 횃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에 갔더니 나귀 톡뼈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나귀 톡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삼손. 이거 삼손이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 방에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싸웠던 거 뭐죠? 물매. 이 물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기 때문에 잘 나왔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막대기, 별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매 오래됐어요. 여러분, 항아리 오래됐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면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한번 얼굴 그려볼까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순례 가서 다윗의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을 도와줬던 친구들의 관이에요. 유대인들이 돈을 내서 자기네들을 도와줬던 다윗의 친구관, 아주 볼만해요. 최신, 아주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면 신들러 리스트, 이 사람은 여기입니까?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 신들러 리스트가 제일 입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네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래요. 아주 자기네들 도와준 사람들 인물 하나씩 어떻게 살았고 어디 있고 이걸 쫙 화면에 비치는데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돈을 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음료수를 서비스해줘요. 또 하나 공짜로 사진 찍어줘요. 최고의 시설 좋은 거 있죠. 가서 서 있으면은 사진이 딱 찍혀요. 와, 나 그 사진 보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늙었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우리 여보 주제 파악 좀 해라. 와, 사진을 팍 찍었는데 진짜요. 뭐 쌩얼이니까는요. 와, 난 그 사진 보고 우리 아내가 그것을 식탁에다 붙여놨어요. 나 그거 볼 때마다 겸손해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화장 안 하고 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은 뭘로 산다고요? 화장빨로 살아요. 다 거울 앞에 서보래도요. 다 쭈글쭈글하고 죄송해요. 머리가 다 빠졌고요. 정동순 권사님 동생 왜 안 데려왔어요? 저분은 가봤으면 너무 젊어 보여. 그래서 제가 동생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은 동생이 오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전동순 권사님. 저분 피부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화장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는 별볼일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사용하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 지팡이가 연약하고 별볼일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옥상에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저 광야를 보게 해요. 근데 그날은 안 보여요. 하루 더 주무시고 가세요. 내일 꼭 이거를 봐야 돼요. 그 다음날 아름다운 집 위에 올라갔더니 먼 곳에 산이 배어 있는데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산. 다시 한번 시작. 이 산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는 사자들이 뛰어놀고요, 짐승들도 뛰어놀고요, 과일이 엄청나게 잘 맺혔고요, 천국의 모형을, 기쁨의 산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집은 영원한,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영원히 아름다운 기쁨과 희락과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사자굴에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이게 기쁨에 우리가 머무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이에요.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와이처치 보더, 원래 영어 책은 그렇게 됐어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가서 교회에 불합리와 잘못된 것이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이분도 젊은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방황하고 떠났어요. 근데 후에 그가 복음 앞에 돌아와 지금 위대한 기독교 아마 작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는 작가가 필립 얀스예요. 교회 혹덩어리 같기도 하고 나한테 유익도 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이 책에 썼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에버그린이라는 아주 시골, 미국도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시설도 정말로 너무 낙후되고 그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사는 마을이니까 개발이 별로 안 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느 음악교사가 왔어요. 이 음악교사는 의욕도 있고 참 처음 부임해가지고 오는 선생님이라 애들하고 함께 무언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사주고요, 악기를 대여해서요, 준 거 얻어와가지고 3년 동안 악기를 못 만지는 아이들을 색스폰부터 시작해서 호른으로부터 드럼부터 시작해서 애들에게 3년 동안 꾸준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선생님이 학교 광장에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동네 사람, 유지들을 다 초청했어요. 뭐 혈연사회니까는 다 걸리고 걸리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의 9번 교향곡 들어는 보셨어요? 수준 높은 곡인 거예요.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뿡뿡뿡뿡뿡뿡뿡 많이 틀렸죠. 악기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감당한 그들 마지막 연주를 쫙 하는데 뭐 세계적인 곡이니까요. 끝나고 나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쪽 저쪽에서 부모님, 할머니가 내 손자가 내 자식이 하는 거 보니까 막 감동을 먹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가서 몇백 명, 몇천 명 서 있지만은 자기 아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야, 몇천 명 있어도 내 아들은 머리 빡빡 깎아놔도요, 내 새끼는 딱 보여요. 이게 엄마예요. 부모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기립박수,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애들도 마지막 연주를 하면서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빌리 얀슨은 이 장면을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공동체임을 아시면서 우리를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도록 주께서 위임하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악기는 더러는 고장이 나 있고 더러는 제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변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소리를 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어요. 산곡동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28년 전에 우리 이규경 목사님이 그 좋은 자리 그거 다 포기하고 왜 이곳에 와서 2층에서 개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팔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함께 눈을 감읍시다.